지난 3주 동안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며 기쁨을 나누고자 우리 기다리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verybody.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 박사들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으로 보내시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어떤 왕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낮은 사람들, 겸손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목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찬양하였다, 기뻐하였다고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도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저희가 생각해 볼 때 거룩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갈 분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기대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어떻게 탄생할까? 누구를 통해서 탄생할까? 성경은 그가 거룩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도 말하며 저희가 바르게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완벽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이죠. When you and I think of Jesus, we easily could say Jesus is the Holy Son of God. We attach the word holy naturally. Because when you and I think of Jesus, we know Jesus to be the Son of God, who came into the world to take away the sins of humankind, including yours and mine. And we say, Jesus is holy.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보, 그 족보가 등장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텐데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마태복음 1장은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조상들이 누구였는지 언급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며 그들의 조상들은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조상들은 누구일까요?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Matthew 1 records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Holy Son of God. Who would God prepare to have this Son of God be born into? What kind of family members will Jesus have? What ancestry would he come from? 어떤 사람의 족보를 볼 수 있다면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의 족보를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집안에 족보를 소유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외할아버님을 방문하고 저희 어머님 집안에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한 3-4권 되는 족보를 그때도 가지고 계셨고
제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주용성. 바로 그 옆에 제 아내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조상을 두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 예수님 조상에 속해 있는지. 1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야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랍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 예수님의 조상이 되실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아버지를 속여 욕심이 너무나 많았기에 아버지를 속여가며 형님을 속여가며 축복을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거짓말장이고요. 식구들 속이며 형을 뒤통수 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보다는 그의 형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더라면 저희가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믿을 텐데, 여러분, 야곱의 형은 에서인데 아버지를 위할 줄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식사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걸 잡아옵니다. 식사를 준비할 만큼 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에서가,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거짓말장이, 뒤통수 치는 동생, 아버지를 배반할 아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The Holy Jesus Christ, Son of God, who shall save the world. What kind of ancestors did Jesus have? Chapter 1, verse 2, it talks about Abraham, who had Isaac, who had Jacob, and Judah, and other brothers. Who shall we begin with? Let me begin with Jacob. Jacob has an older brother. Jacob is a man who betrays his older brother Esau. He lies to his father, he deceives his father, and he runs away like a coward. God, I want to argue with you, object before you. Jacob had an older brother. He was a good son. He wanted to please his father. He goes out and gets game and prepares a meal. A filial son. God, you had a choice. But you know what? God chose Jacob over Esau. A little flaw perhaps in God's choice. Maybe God will do better in the future generation.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깜빡하셨겠죠? 하나님께 더 많은 초이스가 있으신데 하필이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자, 그러면 3절에 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더라. 여러분, 저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이름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이러한 이름이 좀 익숙하지만 저희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보게 되면 1절에 누가 나오냐면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 3절에도 유다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중 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아내가 아니고요, 며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요, 2절에도 언급되고요, 3절에도 언급돼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에 그 저자는 이 유다라는 사람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르게 자기 며느리가 창녀로 변신한 상태에서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 중 자기 며느리와 자녀를 낳은 사람을 성경에 언급하십니다.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한 그 여인이 창녀인 줄 알고 나중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유다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가 들통이 나니까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창녀 노릇을 한 여인이 자기의 며느리인 줄 깨닫고 죽이진 않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겠지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더 훌륭한 인물을 못 찾으셨습니까? Judah is repeated in the New Testament, in the Old Testament. The writer of Matthew says there was Judah repeatedly in verse 2 and verse 3. Who is this Judah? Why is he mentioned over and over again, associated with King David and also with Jesus Christ? He was one of the sons of Jacob. But he was a man who had a wife, but he chose to sleep with a prostitute. And he finds out later the prostitute is pregnant. And Judah wants to kill that prostitute. But he finds out that the prostitute that he thought he slept with is actually his daughter-in-law, Tamar. Judah does not kill Tamar. But can you imagine? A mistake by God, perhaps. 5절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더라. 여러분, 저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룻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에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에 라합이란 여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기의 핏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이란 여인은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이방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란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몸을 돈 주고 파는 여인이에요. 이 실수가 아닐까요? 거룩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족보 안에 창녀가 있대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아십니까? Rahab in verse 5. We know the names like Ruth, but Rahab maybe perhaps less so. But who is Rahab? Why is she in the genealogy of Jesus the Christ, the Holy One? Well, Jews pride themselves in their pure bloodness, but this Rahab is a Gentile to begin with. Not only that, she is a prostitute. What did you just say? She was a prostitute. Why would God allow a prostitute to come into the genealogy of the born and the birth of Jesus the Messiah? Why? You almost want to argue against God. Why, Lord?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저희가 아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화면에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어떤 여자 이름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냥 간단히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란 왕은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희가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인데요, 저자는요 다윗을 간접적으로 그의 허물을 저에게 잠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밧세바의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군인이에요. 전선에 나가서 싸우기 원하는 그러한 충실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선에 가 있을 때 다윗이란 왕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내기 시작했고 불러들여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비겁하게도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이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의 죽음을 개런티하고 가장 싸움이 치열한 전선으로 보냄으로 인해 우리아는 죽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바로 예수님의 집안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조상들을 보니 뒤통수 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불효도하는 사람, 살인자들, 창녀, 다윗 왕,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뺏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인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지 아니하십니다. God does not cover up the flaws of the ancestors of Jesus Christ. In fact, God is very honest, transparent in letting us know that Jesus comes from a very flawed line of people. Perhaps there's not much to brag about the ancestors of Jesus the Messiah.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기를 그런 조상들 집안, 그 집안에 흐르는 내력, 여러분 악한 부분도 있고요, 진짜 흉한 부분도 많고요, 지저분하고요, 살인자들도 있고요, 비겁하고요, 창녀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넉넉히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거룩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런 집안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까? 저희를 구원하실 분인데 왜 이렇게 집안의 내력이 좀 선하고 깨끗하고 맑고 착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Why would Jesus have to be born under the ancestry of these people that are mentioned in the book of Matthew? Why? There is a reason why. In fact,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는지. 여러분, 저희 생각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좀 더 선한 집안에서 조상을 봤을 때 칭찬할 만한, 존경할 만한, 훌륭한, 아름다운, 착한 사람들만 가득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게 저희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세운 계획이 있는데요, 인간에게 조언을 얻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게 좋을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사람들의 의견을 여쭤보지 않으셨습니다. When God decided to save humankind from eternity back, God did not consult with human beings. How shall I save the sinful people? God did not consult with any humankind. God decided unilaterally on His own. God does not move according to our wishes and desires. God will move according to His own will. Unconditionally, unilaterally.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계획하시는 것, 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이세요. 저희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탄생하실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 자, 여러분, 어느 대륙에서 그 집안을 선택해 볼까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선한 사람 중 어떤 사람? 아시아에 사는 어떤 사람? 너무나 착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첫 조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유럽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가정?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중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저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주와 인간의 모든 행사를 단독적으로 정하셨고, 지금도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말씀 중에 제가 용납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을 바울이 반복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대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복음의 계시를 주실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대요. 저희의 의견 안 물어보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얻지 않으시겠대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겠답니다. Our God is a God who decides all things on His own, unilaterally. God does not ask our opinions, whom we will choose. Paul says, and God spoke to Moses, I will have mercy on whom I will have mercy on. I will choose the object of that mercy. 하나님께서는요, 그 긍휼의 대상을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많은 언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저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저희의 의견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낳은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자기 며느리를 한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십니까? 저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 40장 줄거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겠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 중에 어떤 여인이 탐나서 그 남편을 죽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까? 왜 등장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래요. 제가 1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기에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집안에서 탄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오래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할아버지 연령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내 씨로 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축복할 것이 아니었고요, 만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심으로 인해 자신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자신을 묶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약속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방적으로 자신을 묶어버리세요. 이 약속과 함께.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아, 내 씨가 인류를 축복할 날이 온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God bounds himself with a promise that he made to Abraham. God promised Abraham that your seed will bless the entire people, not just the people of Israel. God is a God who keeps his promises. God keeps all promises.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보니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을 보니까 엉망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잘못했지. 난 취소할 거란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 약속 안 지킬 거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희의 환경에 따라 저희 삶이 힘들어지고 불리해지고 코너에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희는 저 사람한테 약속한 무엇인가 쉽게 취소합니다. 안 지킵니다. 의무를 모릅니다. 상실합니다. 왜? 힘들어졌기에, 환경이 바뀌었기에.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약속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집니까? 저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다 지켜지겠지.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기 시작할 때마다 약속을 취소하셨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동일하지 않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약속을 다 지키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니까 엉망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인생을 엉망으로 산 예수님의 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구약 읽는 게 힘드시죠? 그렇죠? 흥미도 없죠? 그렇죠?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은요, 어떤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구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이 백성이 심판을 받아도 세상에 다 흐트러져도 나는 하나님이니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지키겠노라 하고 한 기록된 내용들이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 복잡한 내용은 그 하나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요, 인간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변함이 없는 분을 알려주시는 것이 구약입니다. You and I look at the Old Testament and we find it hard to read, not easily understood. But the Old Testament, if you were to summarize, it shows one thing. It shows the unchanging will of God, that God made a promise to a human being, Abraham, and God is set out to keep that promise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The Old Testament is about this God who is set out to keep his promise. Though he may judge the people of Israel, though he may scatter them all over the world, God is the God who will keep that promise. Despite the fact that Abraham's descendants do not live according to God's will, God bound himself by making that promise to Abraham. And that is why we have Matthew chapter 1 recorded.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저에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의미가 너무나 크고요,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Matthew 1 is not an easy reading for you and me. All these names. But if you read deeply and think about each individual mentioned there, you will see that it is meaningful. In fact, it encloses, it hides the gospel inside chapter 1. 하나님, 이러한 집안, 어둡고 더럽고 흉하고 악하고 살인자들도 있고 비겁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있고 창녀도 있는 이 집안, 하나님, 하필이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집안의 후손이 되다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안 되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요, 왜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을까? 악하고 못되고 선하지 않고 살인하고 비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선 사람들을 팔아버릴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저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십니다. 저희요, 여러분의 조상 자랑할 거 많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훌륭하셨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저희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여러분은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가 없고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구원 대상이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뒤통수 치고 악하고 못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이런 집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하신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You could read Matthew 1, chapter 1, seeing the flaws of all the people. That's true. And they certainly had their flaws. But read chapter 1, seeing the grace of God. That despite all human flaws and their evil deeds, ugly life, that God shines through, sending Jesus Christ, his only Son, to save people just like mentioned in chapter 1. And you and I belong in that category. No exception. You and I belong in Matthew 1. You and I do. No exception.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희 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God chose to save flawed, sinful people just like you and me through his Holy Son, Jesus Christ. People like you and me, like Jacob, who deceived, like Judah, who committed adultery in our hearts, like David, who commits murder in his heart. God chose to save people like you and me, and they're mentioned in chapter 1 of book of Matthew.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들은 구원의 이야기에 합당한 인물입니다. 부족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분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으실 때 사람들의 허물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와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s you read and reread chapter 1 of Matthew, may you look at not only the flaws of the people mentioned, but know that God had in mind to save people like Jacob, people like Judah, people like David, people like you and me. Amen. Merry Christmas, everybody. Let u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집안, 저는 자랑할 것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저희 부모님 너무나 선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 너무나 희생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벽치 못하네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망가진 인생들이요, 더러운, 힘든, 흉한 그러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라네요.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저희,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고 주님, 저희의 교만한 마음 뿌리까지 뽑아주시고 저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we look to you, our only Savior. You sent your Holy Son Jesus into my life. I, my father, my mother, my grandparents, we are like the people mentioned in Matthew 1, flawed, evil, wrong. You sent your Son to save people like us, and we thank you.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거룩치 못합니다. 완벽하신 예수님, 저희는 완벽치 못합니다.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시지만 저희가 얼마나 성령님을 슬퍼할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세상을, 인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 저희는 그 약속 안에 거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남들의 죄와 허물만 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평생도록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구원자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